자,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8세기 말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는데, 자, 이럴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유독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이제 주시는 다른 말씀을 다 브릿지 역할을 해서 다 수식하고 있는데요. 자, 중반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아 알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영계가 혼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이들을 통하여 영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알지라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뭘 알려주시고 또 이제 뭘 알고 잘 분별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형벌의 날은 죄를 벌하는 날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응은 하나님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형벌과 보응의 방식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행하시는데요. 자, 어느 것이 이제 맞는지 한번 여러분 속으로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이제 벌을 행하시고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인데, 북이스라엘의 주변의 북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형벌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해석하든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기도 하시고요. 또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또 우연을 통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형벌과 보응의 날은 바로 이제 주변의 북아수르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보응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라고 미리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죠. 혹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뭔가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 삶을 알고 있는 뭔가 불신앙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알라라고 하신 것은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쳤다는 것을 알라라고 일러주세요. 자, 7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이 가짜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호세아 시대 때에 참된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가 그러하죠. 그리고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요? 그런가 하면 미가 선지자도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런 아모스도 또 신실한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항상 시대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원에는
항상 이쁜 꽃도 있지만 뭐도 같이 날까요? 잡초도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웬만하면 심한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는데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이게 쌓인 게 많았냐면 그들을 일컬어서 미친 선지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장 7절에 보시면, 자, 신에 감동하는 자가 뭐했다? 미쳤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 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경영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지금까지 3번의 대통령을 출마했습니다. 1997년, 2007년,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출마했죠? 2022년에 출마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해프닝 정도로 어이없는 일로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떨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소위 전국구의 인지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자신을 신격화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고 하늘궁의 본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을 나누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축복 에너지를 주고, 허경영을 바라봐, 허경영을 따라해, 그래서 내 눈을 바라보면 뭐 이런 이상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허경영 치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주시에 하늘궁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실로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보시면 제일 가운데 있는 23번이 하늘궁의 본관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 도시처럼 별의별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허경영 에너지 연구소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마치 한 작은 도시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데 더 놀라운 일입니다. 허경영 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최소한 28만 명이 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근거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이 받은 득표수가 28만 1천 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찍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경영 사람들 신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닙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허경영 씨를 보면 엉뚱하기도 하고 이상한처럼 살짝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적 교감을 받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사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는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지 않으면 그는 미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치고 정신 나가고 이단 같은 일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일부 목사들까지 소위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가끔 목회자들 중에 또 어느 지역의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 원장은 또 여자들이더군요. 이분들이 자칭 목사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허경영을 따르는 일부 목사들은 허경영을 재림한 예수로 보고 성경의 찬송을 개사하고 리턴 저 지저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목사들은 다 정신 나간 목사들이고 미친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호칭이 어떻게 해서 얻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다면 결코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그 진위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분명한 것은 매 시대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호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마하지 아나니아에서도 보내지 아니했다. 가끔 어느 분이 아는 분이 안 보이다가 1년 만에 나타나서 목사라고 제게 나타날 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본인은 목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영성을 어디까지 내가 믿어야 할지, 그래서 또 쉽게 그 말을 다 믿고 또 목사님이라고 말하거나 축하하기도 어려운 유구무원일 때가 참 많은데, 그런가 하면 또 어느 길을 가다 보면 기도원을 세워놓고 자칭 하나님의 영권을 받고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 치유가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도원을 바라볼 때, 또 거기에 분별 없이 찾아가서 아무에게나 머리 내밀고 안수받는 사람도 제가 볼 때 다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영계가 흐른 시대에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은 내가 마하지 아나니아에서도 하나님이 콜링하지도 않으셨는데 본인이 스스로 콜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고, 그림들을 보면 예언하여 선적,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없는데 예언을 막 떠벌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 보시면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마이르시되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구나 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생각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주시는 계시와 말씀과 성령과 자기 생각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미친 자들이고 정신 나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매 시대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미혹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네 가지로 경고함을 일러줍니다.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9절에 있죠. 자기 마음대로 뭐하는 자에게, 예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록 계시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검증을 해서 교차 검증을 하고 그게 말씀과 위배된다면 과감하게 그는 자기 생각으로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은 서로 위배되지 않거든요. 성령과 말씀 함께 동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뭘 보았고 들었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서로 교차 검증을 해서 함께 동력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 되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다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입니다. 자기 무엇을 따라 예언하는?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데 자기 마음에 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보았다고 해서 예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농담 삼아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야기합니다. 눈만 감으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눈만 감으면 들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겠지만 눈만 감으면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사람 안고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 감으면 잠을 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의 복을 주시니까. 근데 눈만 감으면 보이면 잠 못 자거든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큰 축복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눈만 감으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계시를 보여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뜨겁고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밤에 꼭 보여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뜨겁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본 것처럼 심령에 따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들리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눈 감으면 자는 게 복입니다. 또 잘 자야 힘을 얻거든요. 또 그리고 잠잘 때 안 들리는 것도 복입니다. 들리면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잘 자고 잘 일어나고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계시를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검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최소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성적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막 찌끄리고 막 말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가 어리석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네 번째 4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못 같으니라. 여호 같아. 황무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말하죠.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곳에는 짐승들이 자기 세상입니다. 여호는 레위기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고 간교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곳이 정치적으로 혼란기고 사회적으로 혼란기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란기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혼란기가 되었을 때, 이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들이 마치 황무지에 뛰노는 여우처럼 다니면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던 시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알지라 하면서 분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런데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알라라고 한 것은 7절에 보시면, 자,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 죄악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죄악을 말씀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그 죄악성, 호세아 9장 9절 이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들은 어느 시대와 같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뭐한지라 부패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비유 기브아 시대는 이 사사 시대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영적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암흑 시대 중에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그러니까 영적 암흑 시대, 사사 시대 가운데도 가장 영적인 암흑 시대가 사사기 19장인데요. 그때 사건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영계가 바로 이렇게 부패하고 혼란한 시대가 되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시대의 부패와 악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지금 경고하시고 이것을 알라라고 일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9장 8절인데요. 자,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무엇이며
파수꾼이며. 자, 이렇게 영계가 혼란한 시대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아니 오죽했으면 흑영영시를 쫓아갔을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흑영영시에 쫓아간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분들도 왜 그런 데 갔을까? 아마 그분들도 오직 현실을 얼마나 낙심했으면, 정치적으로 또 얼마나 기댈 데가 없었으면 그렇게 갔을까라고 일말에 그런 마음은 동정은 되지만, 그래도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 시대마다 이런 영계는 비슷하게 일어나요. 자,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따라 사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들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들인가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한 파수꾼이라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잘 듣고 해당이 안 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알라, 분별해라, 보응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사실 파수꾼이라고 해서 허물과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9절에 봤지만 이스라엘은 기브와 시대와 같이 다 부패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더러 문제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보응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나는 관계없어, 저 사람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큰 공통분모에 오늘 9절에 보면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면 심판의 날과 경고의 날이 다가옴을 알려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런 보응과 심판의 날을 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그런 무리들 속에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매 시대마다 남겨두신 분별의 영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은 영적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이들이죠.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고, 비록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되기도 하고, 아니 무슨 나라가 이래, 무슨 세상이 이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저런 사람이 권력을 잡아, 아마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현경지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영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우리가 결국 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고, 그래서 세상을 보고 원망과 부정과 불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의 성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삶의 현장이 나의 파수꾼의 사명이 되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따라 사십니다 파수꾼들이다. 그런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도 있었고 또 이제 이사야 시대도 있었고 또 에스겔 시대도 있었고 매 시대마다 있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시고 시대 남은 자, 깨어있는 자들이 되셔서 혹이라도 미혹당하지 말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